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겨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인력에 이끌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이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든든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통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우리의 정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들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생활이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거룩했을 때 그의 정치가 왕국을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하여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 9장은 솔로몬의 위대함과 몰락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이, 화로움이 정욕으로 바꾸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의 화로움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거룩함이 정욕으로 바꾸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욕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욕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음성과 거룩함을 구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 기도의 삶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역사상에서 위대한 선지자여 제사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거장으로 살다가 말년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신앙을 지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며 기도가 살아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래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천국을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보험을 든 하나의 모습으로 헌금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저질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늘 쾌락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저 사교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은혜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동의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성령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동행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심과 편안함을 위하여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외로워진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축구를 하다가도 다리가 부러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부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도 지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처해보라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미친 사람 같아 라고 말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폴 레이더라는 유명한 라디오 설계자가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녀가 담벼락에 얼굴을 대고 거기에서 때로는 희죽거리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 아이 미친 게 아니야,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담 밖에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하여서 그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팀이 승리를 할 때에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탄성을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 구멍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미쳤다 라고. 그런데도 그 소녀는 개의치 않고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춥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가지지 못했던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심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점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점으로 삽니다. 약점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고 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개발하라 혹은 당신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섬뜩한 미신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의 모든 것을 걷어버리고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한 달 수익이 상상할 수 없는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된다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까 두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가정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을 뜬 사람이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만 이제 한번 꼭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통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며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면 절대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지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함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이해하지 못함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